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또 저희 아버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잘 마무리했고요. 또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절에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전해드리지 못해서 이 설교를 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감사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라. 지지난주의 설교이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것들도 아름다운 선물로 만들어낸 능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물 한 잔 갖다 줘도 땡큐. 그죠? 자기의 식당에서 오더를 받고 가는 웨이터 웨이트레스에게 땡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어둠 속에 담겨져 있는 죄가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감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자꾸 무언가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부모로서 좋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초등학생 한 명이 자꾸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휴, 아휴. 그러자 아버지가 그 한숨 소리를 듣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너 한숨 자꾸 쉬지 마. 아빠 기분 나빠.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게 애써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계속 한숨 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된 자로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줘야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삶의 모든 조건들, 환경들, 관계들이 자꾸 꼬아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를 잘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잃어버릴 때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감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단순히 싸운다라고 해서 막 전쟁하듯이 나 감사할 거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습관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욕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삶의 덩어리다, 이 습관의 덩어리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오늘이 결국 과거에 만들어진 습관으로 만드는 오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삶을 돌아다 보세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승리하고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야,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내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의 조건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제가 감사절 설교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제일 많이 감명 깊게 읽었던 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은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이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이라고 말을 해요. 감사를 하려면 생각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벌써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 입술에 감사를 드리길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가진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내는 생각이 많아질 때 감사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바닷물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쪽 발을 다치면 한쪽 팔을 안 다친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면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만 있으면 감사할까요?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큰 것만 자꾸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조건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보다 햇빛보다 별빛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오늘도 잠깐 목장 리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한국 누가회에서 간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의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락이라. 고락, 뼈를 공부하는 거, 뼈 이름 외우는 거. 그래서 땡시라고 그러는데 그 뼈 이름을 막 외워서 이제 땡시 잡고 교수님이 땡 칠 때까지 뼈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이름 적고 땡 하면 다음 달 옮겼고, 이 뼈 조각 이름이 뭔지, 그다음 이름이 뭔지, 그것만 딱 때가 오면은 막 골이 때리도록 아프다 그래서 고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복잡하게 뼈만 있습니까? 세간, 세포, 혈관, 심장, 전문의가 다 틀리잖아요. 뇌 전문의, 심장 전문의, 전문의. 그만큼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도 이루어진 게 사람의 몸인데, 이러한 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뚝뚝 들으면, 야, 너 참 감사하다. 옆 사람도 두드리면서, 야, 참 더 신기하고 감사하다. 네. 어떻게 이런 존재가, 이 수십 조에 이루어진 세포로 이루어진 이 존재가 막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 한번 안 보여 보세요. 귀 한번 안 들려 보세요. 눈도 갑자기 침침해 보세요. 야, 그때 잘 보였을 때가 감사한데. 여러분,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주체를 잃어버리면 누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감사도 못해요. 살아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언제 하라? 오늘 하라.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 못해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죽은 이에게 오늘은 기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아버님 임종을 못 봐서 조금 아쉬웠죠. 하루만 더 사셨으면 얼굴 뵐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저와 얼굴을 마주한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기적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사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 보래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문제 속에서도 신앙은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터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막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돼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속에서 담겨지는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요,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수준 깊은 감사, 정말 고통과 터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오히려 추수감사절이 한국에서 보냈지만 더 깊은 감사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뭐 감사하냐고. 근데 진짜 감사가 되던데요.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기왕 교회 나오셨는데 야 도대체 문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배우시고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또한 많이 해보래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감사를 잘하는가? 누가 사랑을 잘할까요?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누가 미우는 거 잘할까요? 미워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해본 사람이 잘 미워해요. 감사도요 누가 잘할까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갑자기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오늘 또 살아가는 순간 자꾸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셔서 감사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에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는 감사가 더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8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아니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다가 잠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잠도 깊이 못 자죠. 차라리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고 돌아가실래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멋지냐 그 말이에요. 기왕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시작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감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래요.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면요 성경에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요 더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길을 더 여시고, 심리학 의학에서도 말하잖아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암병도 고친다고.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몸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자꾸 밤에 잠 못 자고 열받고 화나고 답답하죠.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겐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하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줘야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터널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안 좋은 조건이 오히려 진짜 감사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빛나고요, 병들수록 건강에 대한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죠. 내 삶이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요 감사가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났다고 불평하고 좋은 일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산다면요 이제가 바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천억을 벌고 뭐 억만 그 대금을 얻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 선물을 받지 못한 자예요. 숨 쉬는 거 하나, 보는 거 하나, 거르는 거 하나마다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아직도 포장지를 뜯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속에 막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어떡할까. 열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감사할 건가?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저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일 때에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이 흘리고 정말 괴로운 인생 쭉 살아왔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신 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그 장치 없이 숨 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운데서 우리는 아픔, 관계의 무너짐, 상처, 문제, 괴로움, 절망, 고통, 또 아픈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과거에 내 부족함이 많은데, 과거에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 과거의 관계란 관계는 다 깨트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열받고 화낼 때도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를 바라볼 때 이런 아픈 거, 부정적인 것만 있나요?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나쁜 관계도 있었지만 좋은 관계도 있었잖아요. 또 해결된 일도 있었잖아요. 통과된 적도 있고 업적도 있었고 풀려지는 것도 있었고 기뻤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 적도 있었고 뭔가 성취한 적도 있었고 뭔가 가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안 좋은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과거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뒤를 돌아보세요. 안 좋은 것 좋은 것 상관없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깨달아지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있는데요, 역경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니까요.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는 게 무슨 위로가 돼요? 함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슬플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채플린 병원 봉사를 하러 갔었는데 채플린이 가갖고 뭐 정신적, 영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미국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지나가면 그 다음엔 채플린이 가서 힘들진 않냐, 내가 기도해 줄게, 또 뭐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로 상담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채플린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뭐 영어도 서툴고 뭘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막 제가 또 맡은 그 담당이 어디냐면 그 카리악, 그 심장 그 이상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얘기를 나눴던 분이 저녁에 돌아가시기도 갑자기.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위로해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죽는다라니까. 그래서 진짜로 막 제 눈앞에서 막 심장이 막 뛰면서 막 점점 막 CPR을 하고 막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가서 뭘 위로해.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막 의사들은 막 CPR을 하고 있고 나는 그걸 보고 있고 뭐 가족들은 막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 눈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야.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묵묵히 가족들은 울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갔어요. 네가 오늘 한 거 일지 다 써서 이제 내라고 해서 써서 냈어요. 그래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거기. 그랬더니 저보고 너는 오늘 최고 잘했대. 뭘 잘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힘들 때에 뭘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묵묵하게 손 잡아주고 함께 바라봐주고 함께 기대어 주면 그 함께 있음이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당할 때에 우리 주님도 시험 같이 당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애통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에 단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같이 우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도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것, 우리 주님도 나와 같이 우시겠구나.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힘이 들 때 같이 나와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겪었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일이 답답하더라도 함께하는 그 사람을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듯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외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이 말이 입술로 진실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어떤 순간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를 불러오는지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 이제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고 현재를 바라봐도 막막해지고 미래를 바라봐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오실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흘렸던 과거와 현재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과거의 아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고통과 아픔과 터널의 어둠 속에서도 오늘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이 미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절망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벌어지는 감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부와 벤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에벤이래요.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된 게 에베네셀이란 뜻이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과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벤 아들 자녀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가운데 임마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다. 엘, 하나님. 결국 뭐예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 있어. 마라나타라는 것은 두 가지 원래 뜻이 있는데, Our Lord come,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라는 말도 있지만, Our Lord has come, 우리 주가 임하셨도다.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임하셔서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있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었어. 네가 죄를 지었을 때도, 네가 나를 떠났을 때도, 네가 손가락질했을 때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도, 고통당했을 때도, 밤새 눈물을 흘릴 때도, 지금 현재의 막막함 가운데서도,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공통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통해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 주님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 안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계시니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단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제 다 된 거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들어도 막상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다시 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또 찾아와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라고 고백했을 때 그 전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사무엘에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에베네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에서 나왔다고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도 뭐냐? 현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운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장하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던져지는 말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건 죽은 말씀이, 이거는 교과서 말씀이고 그냥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읽는 그냥 하나의 역사서겠죠. 근데 기도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말씀만 읽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잖아요. 장로교의 하나의 부분 부족한 게 뭐냐면 계속 말씀만 읽기만 시킨 거예요. 큐티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걱정, 염려가 오는 거죠. 순복음은 말씀은 제껴놓고 말씀은 덮어놓고 기도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읽지 마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이 들려지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런데 당신 하나님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알음으로, 들음으로, 이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 말씀이 될 때, 내 귀에 들려지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해군 출신이었는데 탈영을 해가지고 노예선으로 강등돼서 노예선을 팔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 노예선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노력했던 그 삶은 탈영을 하고 노예를 파고 서는 그 배를 타고 다니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생 가운데 하루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선장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데 그 선장을 되게 앞두기 전에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신앙생활 귀로만 들었던 그거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내가 나 같은 죄인 죽어도 마땅하나 한 번만 주님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살게 됐어요. 그럼 살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다시 이 노예들을 파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던 순간에 어느 섬에 들을 때 다시 열병에 들린 거예요. 그 열병에 들리면서 다시 또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서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예를 파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자기 모습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열병에서 한 번만 고쳐달라고. 또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시간이 걸려 나중에는 배를 탈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결국에는 노예 그 선장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지었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왜 나왔겠어요? 아니, 한 번 고쳐주고 도와줬으면, 회개했으면 되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여러분, 남 얘기로 듣지 마세요. 그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한 번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고 또다시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가 이 죄지었음에도 늘 사는 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올려드렸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제 살 희망이 없다라고. 그래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 그럼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걸 딱 듣는 순간 내려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 이번 주인데. 근데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이 우리 교회 장례식. 제가 아마 그 장례식을 포기하고 갔으면 아버지 임종을 봤을 거예요. 그 촉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아버지 임종 보는 걸 포기하고 우리 교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라 이틀 지난 다음에 소천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주님. 아니, 내가 목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진정한 감사가 입에서는 나오는데 가슴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흘러 2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제 인생의 끝자락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고 그날이 상상이 되어지는데 온 지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온 세상이 다 뒤집히고 멸망의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야, 이제 나도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러는 순간에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니, 어떻게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이중적이었던 것, 그 모든 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간다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 어떻게 잘한 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뭔가 잘한 것 같아도 다 내 자랑을 했던 것 같고 다 가식적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 심판날이 다가오면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생각날 거예요. 돌아온 인생 속에서 잘못한 것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인지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인지 모르는데 이게 딱 들려오는 게 뭐냐면, 형아, 형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들려오는데요, 처음에는 왜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게 느껴지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요 어떤 내가 잘했던 성취, 어떤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어떤 내 업적이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뭐 하나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가슴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 여러분, 제가 전한 말로 감사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이 되고 내게 들려주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미래 가운데 오늘 내가 만날 때에, 오늘 내가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로 혹은 삶의 조건 조금 풀려진 것으로 감사를 하지 마시고요,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그 속에서 내 미래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크고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내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그 나라 바라보니 이 땅의 이별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 나라 가면 그날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 억울함도 그 슬픔도 가족 간의 이별도 죄 지은 것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불쌍한 그 모습도 그 나라 가면 다 벗겨지고 해결됩니다. 오늘도 엉뚱한 것 붙잡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 그 은혜 바라보며 그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인생보다는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더니만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덧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전했던 이 말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내가 너를 어둠과 고통 속에서 구원할 것이야, 이것이 김 목사의 하나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의 귓가에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런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왔던 수많은 삶 속에서 나는 죄로 삶을 그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내 인생을 그려오셨고 지금의 순간에도 그를 의지하지 못할 때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미래의 불안감으로 살고 있고 걱정과 염려로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날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조건과 환경 따라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그날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순간순간들 나 혼자인 줄 알았건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 주님 함께 눈물 흘리시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에베레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그날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의 감사라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있기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질병 주심에도 감사하고 고난 주심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그 알 수 없는 미래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에 죽어도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기에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남은 인생길 얼마 남지 않은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채우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호흡 한 번 한 번 쉴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도 놀라게 하는 그 감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고 측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죄만 짓고 삶의 인생의 그림이 어둠으로 채워졌던 인생길에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